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공하는 크리스찬은 어떤 선택을 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아침은 매일 선택으로 시작합니다.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사소한 선택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젊은 날에는 내가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될까? 어떤 직장을 가져야 할까? 또 자리가 잡히면 또 어떤 사업을 내가 할까?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구절이죠. 그런데 이 구절을 잘 보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지 선택 안 해도 된다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 선택은 있습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루에 아주 최소한 몇 번은 선택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입는 거 먹는 거 포함해서 한 8번 정도 우리가 최소 선택을 합니다. 하루에 아무리 안 해도. 그것을 한번 1년으로 계산해 보니까 2920번입니다. 그리고 그걸 한번 10년으로 하면 공 하나만 더 붙이면 되죠. 29,200번 이상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연수로 80년으로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우리 인생이 최소한 23만 3,600번의 일생의 선택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평생 사는데 한 24만 번 정도 선택한다는 것은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선택이라는 것이 내가 선택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선택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체적으로 하는 선택이 아니라 상황적으로 해야 되는 선택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한 명 한 명이 영향을 준 것을 계산해 보면은 이제 47만 번, 94만 번, 190만 번 이렇게 2배수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고려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매 순간 선택의 연속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리 무리된 표현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매 순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선택이 우리의 미래의 모든 삶의 변화를 주관한다면 우리가 그냥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야겠는가?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선택을 통하여서 믿음을 잃지 않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저는 그리스도인의 선택을 영적 선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후회 없는 영적 선택을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하고 가야 하는 길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4명의 이 등장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과 압살롬 그리고 또 책사였던 아히도벨과 후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특별하게 사랑했던 아들이 바로 오늘 나오는 압살롬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성경에서 압살롬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발바닥부터 머리털 이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은 연예인처럼 아주 멋진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항상 주목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명성과 인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압살롬은 왕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자격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압살롬은 늘 마음이 높았고 그의 중심에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압살롬을 괴롭히는 압살롬의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솔로몬입니다. 아버지는 자기를 좋아했지만 정작 왕위는 솔로몬이 물려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심지어는 이 아버지의 불륜을 통해서 이제 관계되어진 밧세바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 마음 안에는 더 큰 불만이 가득하게 됩니다. 저 자리는 내 자리인데 왜 솔로몬에게 준다는 말인가? 그래서 이제 압살롬은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가? 아버지를 배반해야겠다.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은 내가 못 보겠다. 그래서 압살롬은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자신이 철저하게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 명성을 이용해서 자신이 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다윗이 이제 이 실수를 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여러 가지 죄를 지었던 압살롬을 용서해주고 명예를 회복해준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그런 아버지에게 감사하기보다는 아버지를 배반하고서라도 아버지를 죽이고서라도 자신의 야망을 이루겠다고 선택을 합니다. 은혜도 모르는 동물처럼 압살롬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기를 시작합니다. 죽이기 위하여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런 처참한 위기 속에 들어간 다윗,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배반을 하고 이제 모든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떠한 선택을 하였는가? 사무엘하 15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이제 다윗의 선택은 무엇이었는가? 다윗은 도망자를 선택했습니다. 빨리 아들을 피해 도망가야겠다.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신하들과 함께 이 피난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자신이 비전을 갖고 한 선택이 아니라 압살롬이 공격하는 바람에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입니다. 도망자가 돼야지 목표를 세우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현재 목숨을 잃을 위기 속에서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선택한 것입니다. 이 장면은 골리앗을 맞섰던 다윗의 모습과 비교가 됩니다. 똑같이 생명의 위협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며 나아왔을 때에 다윗은 같은 소년이었지만 담대히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였고 끝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렇게 용맹스러웠던 다윗의 모습이었는데 사람들 역시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아무리 괴롭혀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아니하기 위하여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다 무마시키고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결국 왕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얻게 된 다윗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는 다윗의 위대한 지도력과 다윗의 용맹스러움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가서 호통을 치며 아들아 그러면 안 된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래도 그 신하들과 다윗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적은 숫자로도 큰 무리를 이긴 전쟁의 경험이 있는 다윗이 아무리 압살롬이 명성을 얻고 있다 할지라도 이 정도 반란은 그냥 잠재울 수 있는 것을 아마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땠는가? 다윗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도망하는 길을 걷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압살롬이 왕궁을 차지하고 왕을 선포하였기 때문에 지금 현실만 보면 다윗은 쫓겨난 왕, 폐위된 왕이 되었습니다. 현실의 상황에 짓눌린 비참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내 선택이 아닌 상황의 선택에 실망하지 말라. 우리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하고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려움을 겪을 때 스스로 절망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으로 넘어지고 상황으로 실망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외부에서 아무리 건드리려 해도 무너뜨리려 하여도 건드릴 수도 무너뜨릴 수 없는 내 마음의 중심을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있습니다. 우리가 정기 검진을 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기대한 것은 이제 조금 더 관리하면 된다고, 이 정도 이야기 아니면은 건강을 잘 유지했다고 이런 말을 기대하면서 갔는데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진료를 받았는데 갑자기 아무래도 정밀 검사를 받아야겠다 그러고 이제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까 암이 발견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이 힘겨워지고 어려워지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를 하며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후회가 밀려오고 내 마음 가운데 힘겨운 상황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고난이 다가오고 이 상황적인 형편이 나를 짓누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상황이 선택하게 하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내 마음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견고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선물입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도 함부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있는가? 비록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기둥을 든든히 세워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도 상황의 어려움 속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의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힘겨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선택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구별은 무엇인가? 내 마음의 믿음의 기둥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도망자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초라한 실패자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다윗은 그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에게 전략가였던 후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빠져나와 도망 나올 때에 후세를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후세에게 너는 남아있으라고 다윗이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후세는 압살롬과 함께 그 성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도 전략가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 반역을 가능케 했던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입니다. 후세와 아히도벨은 두 사람이 누가 더 똑똑하냐라는 것을 견줄 만큼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도움을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권력을 쟁취했습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다시 한번 조언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이제 다윗이 도망가고 있는데 저 다윗을 지금 처단하지 않으면 아마 이 모든 위험의 요소를 계속적으로 안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때입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장악했으니 이 기회를 따서 완전히 다윗의 군사들과 다윗을 처단하십시오. 이렇게 이 압살롬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우발적으로 압살롬이 지금까지 아히도벨의 말을 들었는데 후세의 말을 듣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후세에게도 물어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세에게 물었더니 후세는 뭐라고 대답해 주는가? 다윗은 용사라. 아무리 지금 약해졌다 할지라도 당신이 쫓아가면 다윗에게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윗을 잡기는커녕 다윗은 다윗대로 도망가고 당신의 명성이 해를 입고 지금 이 나라를 견고히 해야 하는 때에 오히려 힘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압살롬이 누구의 의견을 듣는가? 바로 후세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사실상으로 아히도벨의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왜 압살롬은 후세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까? 지금까지 성공하게 해준 사람이 아히도벨인데 갑자기 후세의 이야기를 선택하고 있을까? 아마 그런 의문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선택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가를 보면은 그 선택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아히도벨이 말한 대로 해서 다윗을 처단하고 압살롬이 이 왕권을 강화시키면 결국은 그 왕권을 강화시킨 공로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아히도벨에게 있는 것이죠. 압살롬은 자신에게 오는 이 명성과 능력에 대한 칭찬이 아히도벨에게 나뉘어지는 것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말을 이제는 무시하고 후세도 뛰어난 사람이니까 후세의 말이 그럴싸하다. 후세의 말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돕기 위한 섭리였다. 그래서 결국은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않고 후세의 말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십시오. 15절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의 15절을 보면,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토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비록 다윗이 위기 속에 있었고 고난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후세를 통하여서 다윗을 보호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후세는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후세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후세의 의견을 믿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압살롬에게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아들이니까 압살롬에게 항복한다 한들 무슨 큰 흠이 되겠습니까?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인데, 압살롬 내가 왕이 맞다. 이제 너를 인정하고 나는 너를 돕겠다. 이제 내가 왕위를 지금 멈추고 내가 왕이 되는 것이 내게는 기쁨이다.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압살롬에게 왕위를 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여전히 다윗은 도망을 가고 여전히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는 그 의견을 멈추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항복을 하고 압살롬이 인정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도망을 가더라도 비참한 상황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후세를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후세는 압살롬의 집에 있습니다. 이제 압살롬이 후세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후세를 신뢰합니다. 거기에다가 후세에게 의견을 물었다는 것은 오히려 아히도벨의 의견보다 후세의 의견에 더 비중을 둔다는 것은 후세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죠. 대세가 누굽니까? 압살롬입니다. 그러니까 후세는 얼마든지 대세를 쫓아 성공할 수 있는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렇지만 후세는 다윗을 돕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후세가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압살롬 편을 들지 않고 비록 위험한 상황이지만 이것을 들키면은 자신의 목숨도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돕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람은 대세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묵묵히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길이 어디인가? 내가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 그 길이 하나님의 사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후세는 다윗을 도왔습니다. 압살롬은 지금 비록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지혜자가 옆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교만으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졌고 귀가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자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독단적으로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서 이제 사람들을 보냅니다. 다윗을 찾기 위하여 여러 방법을 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셨기 때문에 마침내 아히도벨의 계략은 성공하지 못하고 다윗은 무사히 피난을 가게 됩니다. 결국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결국 압살롬을 도왔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 서 있던 아히도벨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대세가 어딘가 보다 더 중요한 능력과 성공의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도망자의 모습이 될 때도 있고 세상의 비웃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가야 하는 길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래도 가야 하는 길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하나님은 비록 고난의 길이라도 생명의 길이 하나님 뜻 안에 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 고난의 길이지만 우리를 살리신 길,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고난 속의 소망을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길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길,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노라. 비록 도망자가 될지언정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압살롬이 왕위에 앉아 있지만 서서히 다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윗이 세워지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17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이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에 덮고 찢는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요나단도 아히마아스도 그리고 숨어있던 그 집의 여인도 그리고 또 다윗의 주변에 있던 신하들도 점점점 다시 다윗에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모여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비록 압살롬의 종들이 다윗을 찾아 죽이기 위하여서 찾아다녔지만 다윗에게 소식을 알리려는 그 스파이들을 다 잡으려 하였지만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도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밤새도록 또 그 길을 걸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고 목숨을 유지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영적 선택은 시간이 갈수록 돕는 자를 보내신다. 영적 선택은 시간이 갈수록 돕는 자를 보내신다. 내 욕심을 채우는 길은 그럴싸해 보이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제 욕심으로 내 계획으로 세운 그 모임에 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모인 사람들은 왜 모였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모두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하여 모이는 것입니다. 욕심과 욕심이 만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윤이 나오지 않거나 목적하는 바가 달성되지 않으면 바로 등을 돌리고 배반하고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욕심으로 채워지는 길은 결국 욕심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커지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욕심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기도하며 함께하기 때문에 내 욕심을 하나라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그 마음의 소원이기 때문에 모이면 모일수록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갈수록 강성하여지고 시간이 갈수록 행복해지고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며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이게 하신 곳이 우리 갈보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노라. 우리가 그냥 선교와 사역 박람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홀로 하라거나 아니면 이것으로 뭔가 성과를 내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내려가시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협력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하며 서로 배려하고 아껴주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 뜻 가운데서 행복한 신앙의 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혼자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앙 생활은 함께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며 믿음의 길, 이 동역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서로 돕게 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의 영적 선택의 증거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끝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되이 믿음의 동역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함께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영적 선택에 대하여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선택이 아닌 상황의 선택에 실망하지 말라.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이 내 삶에 다가오고 그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마음의 믿음의 기둥을 무너뜨리지 마시고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이 온전히 드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선택은 시간이 갈수록 돕는 자를 보내신다. 여러분의 모든 일에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함께 동역하며 도우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